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름의 아무튼 많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눈과 귀에 아무 점도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찬송 가사 중에 믿음만을 가지고서 우리는 아무 증거가 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믿음을 가지고 늘 걸어가자, 나가자, 그러니까 순종하자 하는 뜻에 순종하자. 이게 찬송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 사는 것과는 다르죠.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0절 말씀. 오늘이 창세기 12장부터 14장까지인데 오늘 새벽 본문은 12장 말씀인데요.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도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아란을 떠날 때에 지시했으며. 여기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는데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말씀만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배를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이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왜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해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는 원시 역사예요. 원 역사.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제네시스 기원을 말해주나요? 인간의 기원, 죄의 기원, 뭐 어떤 뭐 민족의 기원, 모든 것이 다 이 창세기 안에 있어요. 우주의 시원, 기원 뭐 이런 것인데 오늘 12장부터는 이제 원시 역사를 11장 어저께 바벨탑 사건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마무리를 딱 짓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형성해 가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 나중에 이제 이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지만 그 PPT를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인류를 하나님이 맨 먼저 누구로부터 시작했죠? 아담이죠. 아담. 이 아담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에요. 아담.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아라랏산이에요. 아라랏산. 저 눈 높이 만년설이 있는 저 산이 지금도 실제로 지금 찍은 사진이니까 옛날 사진이 아니라 아르메니아에 있는 지금 러시아 연방 가운데 있는 아르메니아 지금 독립했죠. 아르메니아, 뭐 아제르바이잔 뭐 여러 나라 있잖아요. 근데 그 어간에 아라랏산이 있어요.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지 하고편이라는 사람이 아들하고 올라가서 저 아라랏산에서 나무 조각을 가져왔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이 탄소 동위원소, 방사선 동위원소로 조사를 해보니 연대가 옛날 거예요. 옛날 거니까 이게 그 창세기에 나오는 6장이죠. 노아 홍수. 그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아담으로 시작했다가 아담이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3장에서 불순종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불순종의 역사 가운데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신 거죠. 근데 그 홍수 끝에 테바,
이 나무 상자에 결국 방주는 배도 아니죠. 떠 있는 거죠. 떠 있었던 그 40일 동안 떠 있었던 그 배가 저 아라랏 산에 걸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물이 다 빠지니까 거기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가 저기서부터 온 세계로 흩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흩으신 거죠. 셈족, 함족, 야벳족. 자, 셈은 이스라엘이라고 치고 그러면 함은 아프리칸. 그죠? 그 이제 너는 종의 종이 될지라 가나안에게 하나님이 누구의 노아가 저주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이라는 곳은 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함의 아들인 가나안과 그 모든 후손들이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지금 그렇게 된 거고, 야벳은 주로 물질 세속적인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쪽이죠. 주로. 자, 아라랏산이고 여기 이제 노아 홍수에 관련된 거 또 하나 있을 거예요. 사진이 하나가 더 있어요. 진영 가서 좀 도와줘. 사진이 하나 더 있거든. 아라랏산 2개 하고 하나가 더 있는데 안 돼요? 반대로 말고. 아니 그냥 커버리네. 자, PPT가 3장이었는데 어저께? 자, 여기 뭐냐면 어저께 창세기 11장 했죠? 그 바벨탑. 바벨탑은 이거보다 훨씬 큽니다. 근데 지금 지구라트가, 이거 지구라트라 그래요. 한 60여 개가 지금도 이라크 산지에 흩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창세기에 나왔던 거는 엄청 큰 거예요. 왜냐면 밑에 밑변에 60m, 60m니까 엄청 큰 면적을 자랑하는 건데, 제가 어저께 설명했잖아요. 3분의 1은 그 땅을 꺼지고 하나님이 그 땅을 흔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맨 꼭대기 3분의 1은 불탔어요. 자기들끼리 뭐 혼란을 불타가지고 불이 났고, 근데 이제 중간에쯤에 남아있는 게 어디 있을 텐데, 그건 이제 뭐 어떻게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건 이제 조그만 거예요. 조그만 게 나왔는데, 저게 뭐냐라는 거죠. 저게 하나님을 그 대적해서 높이 쌓았던 흔적들이, 저기 지금도 한 60여 개가 나와있어요. 우리가 지금 지브라트라고 부르는데, 저런 모양으로 된 게 큰 게 바벨탑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인류의 하나님께 대한 대적. 이거를 제가 이제 간단하게 줄여서 뭐라 하냐면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 신중심이냐 아니면 반대로 사람 중심. 사람 중심을 인본주의라고 해요. 이게 결국은 인류는 그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갈 거냐 순종, 아니면 불순종.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 에고센트리즘이죠. 자기주의 또는 이기주의 또는 인간 중심주의가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살 거냐.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독립을 선언하는 거죠. 내 인생이 내 것이고 내 의지와 내 뜻을 가지고 살겠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거죠. 자식이 이제 내가 다 컸고 내 뜻대로 살겠어. 물론 필요해요. 독립할 때가 되면.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부모를 통해서 나를 있게 하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이제 통로로 부모를 사용하시는 건데, 자, 이게 지금까지의 인류의 역사예요. 아담으로부터 해서 불순종의 역사. 하나님이 그 인류를 노아의 홍수로 파멸시키시고, 그때 노아와 총해서 8명이 살아남죠. 노아의 가족입니다. 아내와 세 딸인가요? 세 딸의 사위들인가? 아니죠. 셈은 함의 아비시니까 세 아들과 자부들,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건데, 자, 이게 11장에서 또 인류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을 했던 그 후대가 이제 여기서 또 퍼져나가는 거죠. 자, 보세요. 어떻게 퍼져나가냐면,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자, 아담, 그 다음에 노아, 이제 세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인 거죠. 그러니까 아담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이 다시 노아로 시작했다가 지금 3세판 누구예요? 아브라함.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자, 같이 12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입니다. 어떤 명령이에요? 가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가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돼요? 떠나야 돼요. 자, 결혼을 제가 얘기할 때 부모를 떠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떠나야만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옛날 성경이 어떻게 됐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토 고향 땅, 그다음에 친척 아버지 집 뭐예요? 익숙하고 편하죠. 그다음에 모든 근거가 다 있고 이게 뭐냐면 안주하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제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분 목회를 평생 하셨는데 이제 은퇴하셔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 됐어요. 지금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기충에 오셨는데 보세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태평성되고 잘 모든 것이 되는 것 같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죠. 무슨 얘기냐면 안주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떠나라는 거죠. 너의 기반이 있고 익숙한 어떤 그 삶의 모든 터전이 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게 명령이죠. 이 명령이 전제가 됐을 때 여기에 순종함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이 성립하는 겁니다. 떠나야만 이 가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소리 안 했다는 소리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자, 노아는 순종했고요. 노아 이전에 제일 먼저 누구랬죠? 아담은 불순종이 분명하죠. 불순종했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니까. 그럼 아담의 부부는 불순종했어요. 근데 노아는 순종했죠. 순종했잖아요. 방주를 지었다는 건 순종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순종했는데 왜 셈, 함, 야벳의 이 세 아들이 그렇게 뭐 축복도 받고 저주도 받고 그랬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노아가 그만 포도주 열매에 이게 발효가 돼가지고 먹고 취했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왜 안주하면 안 되는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그때가 됐으니까 구원 받았고 또 자식들이 있고 이제 그 자손들을 통해서 셈족, 함족, 야벳족 다 퍼져 나가잖아요. 우리는 어딜까요? 우리 한민족은 셈족일까요? 함족일까요? 야벳족일까요? 분명히 유로피아는 아니고 그럼 아프리카도 아니고 그럼 셈족이겠죠. 셈족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이제 학자들 가운데는 에벨 다음에 벨렉인데 벨렉 때 많이 나뉘잖아요. 이제 뭐 바벨탑 사건도 나고 그래서 여러 민족으로 흩어질 때 아마 우리 민족도 이스라엘하고 같은 족속이 아닐까. 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자, 일단은 그건 뭐 차치하고 셈의 후손이 아닐까. 셈의 족보가 11장에 나오니까 나중에 한번 쭉 보세요. 뭔 얘기하려다가 지금 잊어먹었죠. 자, 하여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전체적으로는 순종했죠. 왜? 떠났으니까. 75세 때 떠나잖아요. 갈대 우르를 떠나서 물론 이제 나중에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거기 좀 있다가 이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은 아니지만 좌우간 어떤 순종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했던 노아도 포도주 때문에 먹고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는 그래서 그 자손들이 또 흩어지고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순종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결국 우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한다면 응답하고 순종해서 나갈 거냐 아니면 이렇게 인류 역사가 불순종, 방황, 거역 뭐 이런 건데 우리도 그렇게 나갈 거냐 결국 그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순종의 신앙일 거냐 아니면 내 뜻대로 그냥 독립을 선언하고 나갈 거냐 하는데 자 2절 보세요. 이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이 응답으로 순종의 역사를 살게 될 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세요. 자 2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는데 잘못됐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복을 빌잖아요. 축복이라는 건 복을 빌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는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축복하면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수여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저는 여러분에게 복을 빌 수 있는 축복권이 있는 거고 그 축복권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요 너로 아브라함 너로 자 제일 큰 약속은 뭐냐면 큰 민족이에요. 민족. 아니 지금 아브라함이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몇 살에 낳죠? 100세에 가서 이삭을 낳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신방이 있고 난 다음 해에 아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들을 점지해 주셨으니까. 근데 보세요. 이게 지금 믿어지겠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아들 하나 주시면 좋겠는데 오죽했으면 자기 종 가운데 누구예요? 다메섹 출신 다마스커스 시리아예요. 이 엘ie셀이 그냥 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후계자로 좀 세우게 해주십시오라고 아브라함이 했을 정도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 아들을 내가 약속하나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심리성이라도 있죠. 보세요. 지금 애 하나도 없는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약속인데. 아 이게 믿어지세요? 근데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이놈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뭘 가지고?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순종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어요. 4절 다시 읽어보세요. 이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갔어요. 그러니까 순종한 거예요. 부분 순종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에게 되물어봐야 될 질문이에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가? 오케이. 그럼 만약 부르셨다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 응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아브라함은 분명히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믿음 생활이죠. 그런 신앙의 생활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제 출발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일단 의심이 들죠. 아 이게 가능한 얘기야?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지금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루어요. 하나가 있어야 하나에서부터 그 아들이 낳고 해서 뭐 가족도 이루고 뭐 가족이 좀 더 커지면은 뭐 부족이 되고 부족이 민족을 이룰 수 있겠죠. 두 번째, 내게 아브라함에게 뭘 줘요? 복을 줘.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께 분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어떤 복이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여러분 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거죠. 그 바벨탑을 지을 때 이 사람들의 명분은 흩어지지 말자라는 거지만 우리가 모여서 한번 하나님을 한번 대적해보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게 있었죠. 11장 4절 보세요. 11장 4절 읽겠습니다. 11장 4절 읽으세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어떻게 해요? 닿게 하여 뭘 하자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좀 유명해지자. 그래가지고 벽돌에다 뭘 새겼다 그랬어요? 자기들의 이름을 다 새겨 넣었다 그랬어요. 필로라고 하는 이스라엘 학자에 의하면 옛날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건축자들이 자기 이름을 다 벽돌에다가 새겨 넣었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다고 해요. 그러면 그 이름을 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을 내자고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 전해지나요? 아니요. 전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랬어요. 그 공사를 중단시키고 파괴시키고 그들을 흩었어요. 하나님이 원래 흩어지라 그랬잖아요.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불순종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 인간의 편에서의 심판 받았고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의도대로 온 지면에 산지사방으로 그들을 흩었어요. 저 아라라사람으로부터 셈족, 함족, 야벳이 흩어졌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 셈의 후손이 어느 땅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셈족의 후손과 가나안의 후손이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저 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게 누구의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너의 이름을 다윗에게는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여기 아브라함에게는 창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너의 이름이 유명하게, 너의 이름이 참으로 높임을 받게. 자, 우리의 가장 높임을 받으실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예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 찬송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사단을 대적하고 사단의 모든 그 어두운 저주와 그 어두운 권세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의 예수와. 자, 그런데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누구를 향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대한 약속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가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복의 유통자, 복의 전달자,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복의 유통자가 되어야 돼요. 자, 에베소서에서 뭐랬습니까? 모든 풍성함, 모든 충만함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누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교회에게, 성도에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모든 풍성과 충만함과 그 복과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온 민족, 온 열방 나라 사람들, 온 사람들에게 아니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그 충만함이 전달되는 통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의 유통자로 전달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지금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 맞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았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이방인과 모든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지만 뭐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 그러니까 이 약속이 주어지는 건데요. 자, 구체적으로 3절 보세요. 복이 될지라가 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복덩이. 네? 오죽 했으면 애들 이름을 뭐 복돌이라고 짓고 그러겠어요. 네? 숟가락에도 복 쓰고 뭐 벽에다가도 복 써가지고 붙이고. 자, 근데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선대하는 자에게는 누가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복을 내립니다. 아브라함, 너하고 평화조약을 맺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거야. 상호 불가침이죠. 전쟁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너를 대적하면 누가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덩이,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 유통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맞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자 누가 저주해요? 하나님입니다. 여기 내가 여호와가 저주하리니.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결국 궁극적인 이 약속의 성취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 복이 전해져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분명히 갔어요. 여기 이제 로또가 나오죠. 자, 로또 나오죠. 거기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근데 이제 물론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갔다가 나중에 이제 갈라지죠. 너무 이제 소유물들이 많아지고 유축이 많아지니까 하인들 가운데 이제 싸움이 나죠. 왜? 그러면 유축에게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도 모자라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투게 되니까 나누죠.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먼저 선택해서 가라. 뭘 봤죠? 요단 동편 뜰을 보고 글로 가죠. 자, 눈에 보이는 대로 이제 롯이 행했다는 건 이제 13장이 나올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롯이 또 잡혀갔죠. 잡혀갔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데려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하란에 도착했고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갔고 하란을 떠날 때에 몇 살이에요? 75세.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삭을. 그러면 몇 년 후에 아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25년 후에 이삭을 낳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도대체? 자, 2절에 아까 약속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큰 민족. 이걸 생각하세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나라를 이루려면 주권, 영토,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이라는 게 사람이니까 민족. 민족을 약속하셨잖아요. 자, 민족. 그러니까 이게 큰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죠. 저 세상 나라를 이루는 건데. 자, 그러면 주권은 지금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민주주의 한다고 우리 주권 제민주의 사람에게 있다 그러는데, 자, 이건 이제 정치적인 형태고, 자, 그러면 온전한 순종이었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의 생애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이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이 특별하니까 선택했겠지. 아니.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희망이 없어요. 아니, 아브라함같이 특출나고 그런 사람, 욥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만 들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아니, 나는 여러분을 빼고 저는 뭐예요? 그럼 소망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기사가 12장은 절반 딱 나눠가지고 9절까지는 잘 나가요. 그래도. 근데 10절부터는 급전직하 쭉 떨어져요. 그죠? 자, 10절 가보세요. 이거 왔다 갔다 할 거예요. 10절. 그 땅에, 여기 남방입니다. 네게브라고 하는 쪽까지 내려가는데, 이게 시간이 없지만 일단은 이게 이제 실패담이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는 이제 실패담인데, 그 전에 제가 강조할 것이 있어요. 5절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와 나중에 이름을 하나님이 열국의 어미, 만국의 어머니 사라로 바꾸죠. 여기 사레요. 사레와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노비들을 이끌고 어디로 갔죠? 자, 가나안 땅입니다. 함의 후손이, 함 족속의 후손이 사는 땅,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이 거기 사는 땅 이름을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사람이 살면 거기가 지명이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순종해서 마침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려운 땅에 들어간 거죠. 나중에 이 땅을 떠나가지고 에집트에 가서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보세요. 6절.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볼 때 뭐가 이렇게 예뻐 보일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성전을 짓는다 했을 때 거절하셨지만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차는 게 뭐 바세바 데려다가 가늠하고 그랬는데도 하나님 마음에 차는 게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뭐라도 좀 있어야 하나님이 좀 예쁘게 보실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단을 쌉니다. 자,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어디에 갔어요? 세겜 땅. 거기다 색깔을 하나 칠해놓은 세겜에 들어가요. 세겜. 나중에 디나가 강간당하는 곳이 세겜입니다. 세겜 땅. 자, 하몰의 추장 아들한테 강간을 당하죠. 근데 세겜 땅 거기가 뭐냐면 모래, 상수리 나무. 상수리 나무라는 거는 영화만 것. 우리나라로 치면은 성황단 나무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잖아요. 자, 세겜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아까 무슨 민족? 큰 민족을 이루자. 사람. 근데 여기 7절에 뭔 약속이에요? 땅, 영토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리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우리가 조상대대로 여기 살았는데 니들이 왜 여기 들어오냐? 이스라엘이 1948년에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쫓겨난 사람들 난민이죠. 옛날에 성경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난민이 생긴 거예요. 쫓겨났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피에로라는 게 있었어요. 팔레스타인 리버레이션 오거나이제이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그 수장이 아라파트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라파트가 뭐라고 유엔에다가 얘기하냐면 이거 조상 대대로 우리가 살았는데 이거 왜 듣보자 이스라엘이 여기다 나라를 세우고 시오니즘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고 우리를 쫓아내느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싸우는 거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민족의 해방기구 피에로가 지금도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잽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뭐 헤즈볼라가 아무리 뭐 하더라도 그냥 이스라엘이 가가지고 막 폭격해버리고 미사일 쏴버리고 그러니까 장벽을 막 쌓잖아요. 이스라엘 못 넘어오게 장벽 쌓고. 그런데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뭐라냐면 내가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그래서 땅이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디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 봐. 그런데 거기 세겜에서 첫 번째 제단을 쌓아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아브라함이죠. 그곳에서 뭘 쌓아요?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아까 세겜에다가 제가 색깔을 칠했으니까 세겜에서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게 뭐 예배의 삶이에요. 하나님 뭘 좋아하신다, 기뻐하신다?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기 힘든데 밤에 늦게 자가지고 피곤한데 왜 일어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존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여인데 이렇게 약해요. 이 새해를 살아야 되겠는데 제 뜻대로 살려고 하고 제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의지는 약하고 뭘 결심해도 안 되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난 이렇게 연약하고 아브라함만 연약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과 기만하는 사실 비겁하고.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나도 그래요. 나도 비겁하고요. 나도 결단력도 약하고요. 나도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믿음대로 살고 싶지만 내 결단대로 안 되는 건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그게 예배예요. 아버지께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만 쌓은 거 아닙니다. 보세요. 베델과 아이가 나오죠.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갔어요. 세겜에서 옮겨갔어요. 자, 어디로 갔어요? 베델의 장막을 치니.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옛날 조상 누구예요? 야곱이 돌벽에 벽을 잤던 곳이 바로 여기에요. 베델. 그리고 그 기둥 돌 자기가 벽을 잤던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하잖아요. 여기가 과연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게 베델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죠?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던 것. 베델. 그 조상 야곱이.
그런데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 그가 그곳에서 뭘 했어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 이게 뭐예요? 에노스 때도 그랬죠. 최초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예배했다는 거죠. 예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야훼의 이름을 부른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호와여,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부른다. 예배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은 예배의 삶이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모자라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을 쌓는 신앙, 그 예배의 신앙을 그래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나는 백향역으로 지금 궁정에 살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의 괴는 지금 장막에 있어서 하나님 내 마음이 편치 않아. 이게 뭐예요? 그 다윗의 마음인데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비록 손에 피가 많다고 하나님이 피 묻은 전쟁의 응사를 하나님이 내 집을 내가 구할 전을 건설하기는 적합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해서 거절하셨는지 왜서 거절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절을 하시지만 그 마음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요. 그 마음,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 괴가 옮겨올 때 어땠어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괴가 올 때 다윗은 덩실덩실 춤을 췄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거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부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맞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만나는 게 기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게 기쁘고 하나님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 그 사람을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뒷전이고 내 삶이 우선이고 내가 하는 게 더 최선이고 우선 이게 더 제일 순이고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첫 번째요. 그러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했으니까 나머지는 다 나중이에요. 내가 먹고 사는 거, 내 자녀 문제, 내 모든 문제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다 덤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가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내가 계획을 세우고 이 사업 목적에 따라서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할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자식의 복도 주시고 사업의 복도 주시고 인생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땅을 주겠다. 여러분 이거 거꾸로 되면요. 결국 뭐 우리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아니에요. 자 좌우가 그랬는데 10절부터는 완전히 꽝 무너지죠. 왜? 기근이 들었대요. 네게부 그 평원에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잖아요. 야곱 때도 배고프니까 애굽으로 갔고 먼저 요셉이 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도 애굽에 그리로 내려갔으니 자 그 땅에 지금 살던 땅에 기근이 심했어요. 배고파요. 배고파서 먹을 거 찾아 애굽으로 갔는데 문제가 뭐예요? 그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 너무 뷰티풀해요. 11절 보세요. 읽으세요.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그의 아내 쌀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알기에 그녀는 아리따우느니라. 너무 아름다우니까 나를 죽이고 내 생명이 위태로운 거죠. 당신을 취할까 두렵으니 우리가 가서 이복 동생이잖아요. 사실 내 누이라 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비겁해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 지금 부인을 지금 뭐 정절도 없어요. 그냥 순결도 없어요. 그냥 그 애굽 왕 바로 어느 왕인지 몰라요. 바로 누구 그러면 애굽 왕 파라오 이름이 누구인데 누구 왕인데 여기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어느 파라오인지 모르지만 어느 파라오에게 자기 아내를 어떻게 팔아먹는 거죠. 그랬더니 대가가 뭐예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어요. 많은 재물을 얻었어요. 여러분 재물을 얻으면 뭐예요? 자기 아내가 지금 애굽 왕에게 지금 이제 시집가는 건데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더니 아브라함이지만 순종하려고 했는데 인간이 연약한지라 이렇게 비겁하게 자기 부인을 그냥 팔아먹는 이런 파렴치한이 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요 보세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아까 약속했잖아요. 너에게 딱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땅을 주겠다. 이게 약속이 다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잘 보조를 맞춰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 약속이 지금 유효해요.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편에서는 지금 뭐 이거 아주 꽝이죠 뭐. 여기 무슨 믿음이 있어요? 여기 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어디 있어요? 다 팔아먹었죠. 왜? 일단 자기 마누라도 지금 팔아먹는 거죠. 이제 다 끝났어.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에요.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를 2021년 지금 살아있다고 새벽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신년 특별 새벽기도. 하나님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인간의 유한한 모든 것을 다 제약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건데 보세요.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누구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하나님 편에서 선택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모르게 저는 전단지 받고 학교 가다가 가정초등학교 가다가 가정국민학교 했는데 꼭 언덕에 있던 가정감리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왜? 전도지 한 장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알게 됐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여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약속하셨는데도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복이 될지라. 아니 그런데 이만 애굽에 가서 그냥 탁 완전히 주저앉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살다 보면 완전히 주저앉을 때가 있는 거죠. 믿음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순종이고 뭐 말씀이고 없어요. 그냥 아휴, 한숨도 안 나와. 기도도 못해. 여러분 기가 찬 노릇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는 언급하기 싫은데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다. 입장을 바꿔놓고 만약에 그런 입장에 제가 있다면 숨도 못 쉴 것 같아요. 자, 잠깐 그럴 때 그러면 끝났느냐? 아니에요. 난 너무 놀라운 게요. 보세요. 17절입니다. 자, 역사에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느냐? 이렇게 개입하시는 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더라. 바로의 가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인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서 초월적인 존재로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주의 모든 일월 성신을 주관하는 하나님인데 인간 역사 가운데 개입하셨다고요. 이거 놔두면 안 되겠으니까 아브라함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결단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안 되잖아요.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리니까 자기 아내까지 지금 넘기는 차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사라의 일로 아브라함의 아내의 일로 바로와 애굽의 왕 바로와 그 집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재앙을 내리신 거. 왜? 안 되겠으니까. 지금 사례가 넘어가고 지금 뭐 완전히 아브라함 망하게 생겼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요 급할 땐 이렇게 역사에 개입하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역사를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의 의지가 아니에요. 누구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그에게 주셨던 이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속하셨던 이 약속을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 일을 이루신다. 결국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악소리도 안 나고 한숨도 할 수 없고 기도조차도 못하고 그럴 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 시를 한 편 우리 공동 카톡에 올려놨죠.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정말로 주저앉아서 움직이지 못할 때 우리를 업고 하시는. 자, 18절에 보세요. 이게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지금의 모습이에요. 이 코로나 사태 때 우리가 왜 사람들이 욕먹냐? 17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했느냐? 너 왜 거짓말했어? 이거 믿는 사람 맞아? 보세요. 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겠다. 그럼 죽어야죠. 정말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내가 공산당이 내 목에 총을 겨누고 너 예배할 거야? 예배하면 죽여. 그러면 죽는 게 낫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려서 만약에 전염병이 자꾸 퍼져서 사람들이 죽어라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 나와서 우리가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방송해가지고 뭐 인터넷으로 페이스북으로 지금 친구들도 보고 있겠지만 거기서 예배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게 참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러니까 자꾸 손가락질 나가고 너 왜 그러냐? 네가 어찌하여 네 누이라고 해서 내가 그를 데려다가 네 아내 범하게 했느냐? 이 소리 듣는 거라고요. 기독교인들이. 바로가 바로잡죠. 20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버렸더라. 다시 이제 온 상태로 돌아간 거죠. 회복된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에게 개입하셨고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복귀되었어요. 원상태로 돌아왔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코로나 사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테스트해 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어떻게 서느냐? 자, 물론 가장 큰 전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부르심에 어떻게 해요? 응답하는 순종이에요. 순종의 믿음. 자, 어떤 게 순종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도 이렇게 실수하고 다윗도 실수하고 모든 사람이 실수하듯이 저도 실수투성이고 하나님 실패투성이고요. 힘들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우리에게 그래도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갈 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방향대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방향대로 이끌어 가시고 내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향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끌어 가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올해의 삶의 모습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두렵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헷갈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신앙의 삶에 맞는 것인지 잘 모를 때도 있고 하나님 때로는 안주하고 이만하면 됐다. 하나님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안주할 때 위기가 닥치고 환난이 닥친다는 사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주하지 말아라, 정주하지 말아라. 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에서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위로하는 그런 연약함을 보입니다.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이끌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다 성취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2021년 한 해 참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끝까지 의지하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2021년 올 한 해 말씀이 샘솟는 교회를 이끄시고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부르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펴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